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위하여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혼자였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없었을 것인데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길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 모든 걸음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껏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서 열매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에 혹 어려움 속에 있다면 아픔 속에 있다면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주님 모든 걸 아심에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배우게 해주시고 또 그 모든 일을 주님이 해결하시는 걸 경험하게 해주시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 모두 다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영혼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신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마가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잖아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매우 고통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에 의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면 거품을 흘리며 경련을 하고 죽을 뻔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아들을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데리고 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귀신이 자꾸 불에 또 물에 던졌나이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거든요. 그런 일이 왜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나의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오늘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 한 아버지가 등장을 했죠.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걸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 중에 가장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들, 2번 아버지, 3번 예수님. 뭐 그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아버지의 얼굴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며 고통을 받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얼굴은 훨씬 일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얼굴은요,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저 고통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며, 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그 모습 자체가 또 힘들고 그래서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 아버지는 매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 고통이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진리는요, 모든 고통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참으라고, 견디라고, 잘 견디고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해서 주시는 고통 없습니다. 코로나의 고통까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잘 견디라고, 잘 참아내라고, 그리고 잊으라고 그렇게 주는 고통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보상해 주시려고 고통은 있는 겁니다. 주님 만났을 때 하나하나 보상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긴 여러 가지 고통들, 내 과거에 생겼던 모든 고통, 지금과 미래에 있을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도요, 그냥 견디라고 주시는 거 없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하나하나 보상해 주시려고 주십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주님 만나서 보상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는 게 또한 진리인 거죠. 이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모습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실 때요, 모든 인생들은 죄악 가운데 있고 이 짧은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의 끝에 진짜 길고도 긴 영원한 고통,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내 이 짧은 인생 끝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혹 심판이 있다는 걸 알지라도 그 영원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인생의 고통을,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요,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걸 모르는 인생들과 누가 더 마음이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 마음이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은요, 사실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 인생들이 앞으로 가야 될 심판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고통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이 땅에 오셔서 30년 이상을 사람들과 살아내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사셨죠. 그런데 저 죄인들이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건지 모르고 삽니다. 이 죄값이 얼마나 큰지,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살아요. 그냥 죄를 물 마시듯 짓고 살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그 죄의 값을 알거든요. 그들이 가야 될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도 누가 고통스럽냐면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괴로움을 아시니까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 속에서 하셨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본인이 느끼며 본인이 감당하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고통을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려고 오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고통을 알고 오셨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본인이 느끼고 있고 아들보다 더 괴롭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수님께 온 거죠. 하나님은 인생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신 거죠. 내가 저들의 모든 죄의 형벌을, 저주를 감당하리라, 내가 대신 받으리라, 그러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을 본인이 감당하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자식이다라고 받아주셨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또 고난을 받거든요. 어려움을 받거든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처럼 우리도 물과 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냥 관망하고 구경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물과 불을 통과할 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훈련 코스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핍박과 괴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모든 시험도 오는 겁니다. 그걸 허락하실 때, 그리고 나를 지켜보실 때 하나님이 그냥 관망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불과 물을 통과할 때 하나님도 같이 가슴 아파하시며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하는 나를 죽어주기까지, 내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기까지 하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물과 불에 넘어지는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왜 그걸 허락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니까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아들이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고 던져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상을 살면서 물에도 불에도 넘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해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할 땐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도 계획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불과 물을 통과한다라고 할 때 불은 뭐고 물은 뭘까? 단정을 지어서 불은 이런 겁니다, 물은 이런 겁니다라고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씀 하나를 통해서 조금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을 찾아보죠. 이사야 43장. (43장)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 아들아, 네가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할 것이다. 물을 통과할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불을 통과할 때 불이 너를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로 보아서 저는 나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물이란 내 신앙을 완전히 침몰시킬 것만 같은 어려움들, 시험들, 내 어떤 살아온 신앙과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들,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것만 같은 그런 고난들, 그런 것들이 물이 아닐까, 내 신앙이 무너질 것만 같고 그만하고 싶어, 포기해버릴래, 그런 어떤 순간까지 닥치는 어려운 일들, 혹시 그런 일들 있어 보셨죠?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것 같고 어떤 경우는 내가 살아온 신앙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게 아주
세찬 물과 같은 시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불은요, 태워버리고 사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마음이 불이 타는 것처럼 고통을 받습니다. 또는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것 같아서 큰 상실감과 큰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는 큰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매우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불과 같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종류의 어려움들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민수기를 찾아보죠.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21절부터 민수기 3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나베,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어쩌리라?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한 족속을 먼저 전쟁을 일으켜 물리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간음죄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아주 교활했던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이요, 간음죄와 우상 숭배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데요, 이 미디안 족속의 괴계로 인해 발람이라는 한 이 사람의 괴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을 먼저 무찌릅니다. 많은 우상과 많은 죄,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 이 민족을 먼저 가서 무찔러 버리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묻어있는 그들의 물건 그냥 너희들이 나누어 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한 후에 나누어서 쓰라. 그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불을 통과하게 하고 물을 통과하게 한 겁니다.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것들, 금은, 동, 철, 납,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것들은 먼저 불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불을 통과하면 타버리는 것들, 가죽이나 옷이나 비단이나 이런 것들 불을 통과하면 안 되죠. 그것들은 깨끗게 하는 물로 정결케 하라. 그러니까요, 물과 불을 통과했던 여기서 목적은 뭐냐? 깨끗하게 하는 거였죠. 정결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불과 물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깨끗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된 자 만들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야죠. 옛날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살면 안 되죠. 더 성장하며 더 큰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야죠.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깨끗해지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물과 같은 고난을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그릇들입니다. 금도 은도 철도 동도 나무도
여러 가지 재료로 된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비싼 그릇, 좋아 보이는 그릇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아까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해야 사용하시니까요. 그래서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 시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서도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셨죠. 마치 은을 10절에 은을 단련함같이 우리를 단련했다고 하십니다. 은을 재련해서 깨끗한 은으로 만드는 과정.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인데요. 도가니는 흙으로 만든 거고 풀무는 철로 만든 건데 목적은 같습니다. 뜨겁게 금이나 은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조금 더 순수한 금이나 은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은을요, 녹였다가 다시 굳히고 녹였다가 굳히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순수한, 순도가 높아지는 은을 만드는데,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면서 신앙의 순도가 높아지게,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신앙 말이에요. 자기의 여러 가지 욕심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성격이 들어가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 말이에요. 진짜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그 신앙을 갖게 하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일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11절의 말씀처럼 그물에 들게 하시며, 새나 물고기가 그물에 딱 잡힌 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발버둥을 쳐도 나갈 수 없는 그물 말이에요. 마치 내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발버둥을 쳐도 헤어날 수 없는 숨막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가슴을 아무리 쳐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처하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누군가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많은 일들이 무너지고 안 되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유로 복음을 전하다가 등등으로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유 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허리에 무거운 짐을 단 것처럼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못 일어나겠어. 일어나기도 싫어. 못 일어나겠어. 나 지쳤어. 이렇게 힘든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12절처럼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마치 사람들을 쓰러뜨려 놓고 그 위에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위로 지나가듯이 사람들로 인하여 조롱받고 멸시받고 굴욕을 당하고, 사람들로 인하여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 있습니다. 그게 마치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지는 여러 종류의 연단이죠. 왜 주실까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함께 괴로우실 거면서 왜 주실까요? 이유가 분명하죠. 나를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순도 높은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선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주저앉아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또한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12절을 다시 보시죠. 12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또 다른 목적은요, 나를 깨끗하게 하고 준비시킨 다음에 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더 많은 열매 맺게 하려고, 더 큰 영광과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더 큰 영광을 받으려면 더 큰 어려움도 통과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더 큰 영광 주기 원하세요. 나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히기 원하세요. 내게 주기 원하신다고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인 겁니다. 여기서 풍부하다라는 단어가요, 시편 23편 5절에 주의 목전에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이 풍부하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넘치게 주시려고요. 넘치는 영광과 축복 주시려고 나를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시편 11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받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이따도 배우겠지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손에서 나왔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그 고통 중에 이끌어내서 어디로 들이게 하시냐면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더 넓은 곳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해서 더 넓은 곳으로, 더 푸른 초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후에 푸른 초장이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지금은 나에게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4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편. 시편 4편 1절입니다. 시편 4편 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한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한 나무에서는 선한 열매만 맺히는 것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선합니다.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 나를 위해 허락하신 일들은 선하십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악한 계획을 두신 게 아니라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제가 믿습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어려운 일을 통과하여 4절 1절을 다시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게, 다른 번역으로는 넓게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나를 더 넓은 사람 만들려고, 또 더 너그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곤란한 일을 주십니까?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를 더 넓은 사람 만들고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곤란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또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개인만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때로는 물을 통과하고 때로는 불을 통과합니다. 함께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함께 낭망하기도 하고 그럴 만한 일들을 주시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를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준비되게 하고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불거물을 통행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실까?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23절부터예요.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물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네,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알려진 믿음의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어느 날 큰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로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교만한 왕이었는데요. 자기의 모습으로 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저기에다가 절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불로 던져버리겠다, 심판하겠다, 불에 던지겠다라고 왕명을 내렸는데요. 이 세 명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에게 잡혀왔죠. 왕과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이따가 또 살펴볼 거고요. 결국 왕은 이 세 사람을 불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결박 묶어가지고 던졌어요. 불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 사람이 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묶여가지고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셨죠?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을 통과할 때는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묶어버렸는데 주님은 그들의 결박을 풀어버리셨습니다. 불 속에서, 고난 속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보호하셨습니다. 불이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태우지 못하게, 옷 색깔 하나 검게 만들지 못하게, 냄새도 나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깜짝 놀라죠. 3명을 묶어서 던졌는데 4명이 자유롭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와라 라고 했더니 3사람이 나온 거예요. 불에 그슬린 냄새조차 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하고 있을 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 내 가운데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5절 마가복음 6장 45절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을 통과하게 만드시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자, 이번엔 예수님이요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무리들과 작별하는 동안 제자들은 빨리 배 타고 저리 건너가 있어라. 나도 따라가마. 제자들을 먼저 보낸 겁니다. 제자들만 보냈죠.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제자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 무엇 하러 가십니까? 46절 무엇 하러 산으로 가시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제자들을 물속으로 보낸 후에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은 벌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목적은 분명하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통하여 더 깨끗해지고 더 준비되고 더 단단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그 바다를 통과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7절입니다.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요 이제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괴로워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괴롭게 노젓는 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기우뚱 뒤집히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 힘들어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살기 위하여 노젓고 있는 모습을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먼저 기도하셨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물을 통과할 때요, 어려움을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할 때 그냥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몰랐던 일이 일어나는 것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켜보지 않고 있는데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다 지켜보고 계셔요. 그때 우리는 괴로이 노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걸어서 가까이 오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아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를 모셔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건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까이 가셔요. 좀 더 읽겠습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가까이 오시고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건요, 나 지나간다, 나 너희들 몰라, 이게 아니죠. 뭘 원하시냐면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해야 될 건 그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나를 불러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계셔 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했던 그들은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풍랑과 바다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유령인 줄 압니다. 유령인가 싶어서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하죠. 아직 예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요. 그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죠. 좀 더 읽겠습니다. 49절.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직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처럼 느꼈던 제자들이요, 당장 큰 물의 시험을 통과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둔해져 버렸고 상황만 보며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며 믿음을 깨끗하게 또 강하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물을 통과합니까? 왜 큰 시험을 통과하죠? 우리의 신앙을 키우려고요.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셔요. 그리고 내게 가까이 오십니다.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과 불과 같은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범위와 한계를 정해놓고 내게 허락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때는 반드시 해답을 열어놓으십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바로 옆에 와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모든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마음과 눈의 초점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는 순수한 신앙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멋진 배를 만들어 줬답니다. 이 아이는 이 배를 가지고요, 발을 동동 구르며 아빠 이거 물에 띄워보고 싶어요, 물에 띄우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 이 배가 물에 잘 뜨는지 우리 한번 시험해 볼까? 그러며 근처 호숫가로 갔어요. 가족들과 함께 호숫가에 나들이를 갑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이쪽에서 돗자리를 깔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이는 이 배를 빨리 띄워보고 싶으니까요, 바로 호숫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배를 띄우는 거죠. 그런데 한참 후에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가 깜짝 놀라 갔더니 글쎄, 아이가 띄운 배가 손에 닿지 않는 거리만큼 멀리 호수 가운데로 둥둥 떠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이 배가 손에 닿지 않으니까 울상이 되어서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아빠, 저 배 어떡해요? 배 다시 가져와 주세요. 그러나 아빠의 손에도 닿지 않는 거리예요. 그때 아빠는요, 여기저기서 돌을 주섬주섬 이렇게 모으더니 돌을 저 배를 향하여 던지는 겁니다. 돌이 물에 퐁퐁퐁 빠지며 물결이 출렁출렁 일어납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 아빠를 향해서 외칩니다. 아빠, 배를 건져달라고 했지 누가 배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나요? 배 저러다가 부서지거나 물에 빠지면 어떡해요 아빠? 라고 하며 아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소리를 쳤어요.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아들아, 잘 봐봐. 아빠가 지금 돌을 어디에 던지는지 봐. 이 아빠는요, 배가 있으면 배 건너편에 돌을 던지고 있고, 그때 일어나는 물결이 계속 이렇게 물결이 일면서 배를 물가로, 다시 말해서 아빠와 아들이 있는 쪽으로 배를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배 반대쪽에 계속 돌을 던지니까 물결이 찰랑찰랑 일면서 배는 아들 쪽으로 점점 오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건 괴롭게 하려고 던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배를 무너뜨리려고 던지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에겐 계획이 있었죠. 우리 삶에 물결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폭풍처럼 물결이 일어납니다. 내 신앙이 뒤집혀질지도 모르겠다는 위험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어요. 물결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그래서 물결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신앙이 순수해져야 되고 더 단단해져야 돼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물결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결을 일으키시기 전에는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지금도 지켜보고 계세요. 내 괴로움을, 내 어려움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요? 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때로는 지켜보실지라도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의 괴로움을 보고 있단다 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나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불과 물을 통행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명확해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고 간구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기뻐하실 만한 바른 기도,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한 바른 기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야단을 치시잖아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방금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이 무슨 의미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반만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요. 완전한 믿음은 이런 거라고 저는 성경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 있고 또 나누고 싶은데요. 욥기 23장을 찾아보죠. 욥기 23장 욥기 23장 13절 14절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의 고백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 그의 간증입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을 이렇게 간증했는데요. 사실 이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이 간증은 더욱더 자기 것이 됐어요. 이때 이런 간증을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완전히 자기 것이 되지 않았고요.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제가 알고 있던 걸 이제 눈으로 봅니다. 더 자기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들이 내 것이 되는 과정에도 필요하죠. 이게 진짜 믿음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계획이 있고 작정이 있으니까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어쩌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작정하신 대로 하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가장 완벽하다는 걸. 이 상황 내게 주셨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작정을 이루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음을 믿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완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온전히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느부갓네살과 대화했던 장면에서 이 세 친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드러나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참 본받을 만합니다. 다니엘 3장을 다시 가보죠.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이 불러서 협박을 할 때 왜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들 불 속에 던지지 않겠다라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는데 이 세 명은 왕이여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딱 거절을 합니다. 우리를 불 속에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혹시 보호하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보호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물론 우리는 거기서 타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면 살리시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타서 순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만약 거기서 풀무 가운데 타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저희는 추호도 의심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든 가장 완벽한 응답임을 저는 믿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나는 이 방향으로 기도했는데 저 방향으로 응답하셔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니 좋고 당장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니 좋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고통 속에서 내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고통을 담당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 속에 계획하시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 가시든 저는 그게 가장 선한 결과임을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저는 흔들릴 겁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을 원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때 이 아버지가 기도를 바꾸죠.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믿겠습니다, 혹 저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십시오. 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제게 그 믿음 주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제자들의 기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이요, 나를 보호하실 겁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무 염려 없습니다. 다 맡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주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것도 믿음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며 물을 통과하는 시험을 주실 때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믿음이었거든요.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아까 보았던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시고 그들을 갈릴리 호수에 따로 보냈잖아요. 그 일이 있기 전에 4장이 있었습니다. 4장이 있었고 그 다음 6장에 시험을 통해 그들을 다시 한번 연단시킨 거죠. 그럼 4장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보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키워주고 싶은 것도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맡길 이 거룩한 사명, 이 무거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함께 바다를 통과하며 알려주기도 하시고 6장에서는 너희들끼리 가라, 또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기도 하신 거죠. 믿음을 위해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에 풍랑이 닥칩니다. 큰 풍랑이 닥치고 뒤집힐 뻔하죠. 그때 예수님은 평온하셨습니다. 풍랑이 닥치는데 예수님은 평온하셨어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 역시 예수님 곁에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같이 했다면, 예수님이 평온히 누워 계시는데 제자들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평온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을 때 예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풍랑이 일어날 때 평온한 게 진짜 믿음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는데 그때 가서 일하는 거 말고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평온한 것, 그게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움 중에 빛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은 풍랑이 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빛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평온할 때 일어나서 일하는 거 말고요. 제자들에게 원했던 건 그런 믿음입니다.
물을 통과할 때 잠잠하에 평온해라. 왜? 내가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나와 같다면,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면, 너희의 눈이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면 어려움 중에 평온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믿음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믿음인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모든 건 주님의 손에서 왔고, 이 모든 걸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가장 확실하다는 걸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상황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끝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제가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평온할 수 있습니다. 잠잠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부터입니다. 9장 27절부터.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다. 기도가 답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걸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단 바른 기도를 하지 않은 거죠. 바른 기도 말이에요. 제자들이 여기서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으로, 앞으로 몇 장 넘깁니다.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미 경험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가르쳤고 권세를 줬고 시켰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하니까 의아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귀신이 다른 어떤 귀신보다 세서 그런 겁니까? 아니, 바른 기도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바른 기도를. 어쩌면 그들은 이미 해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성취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 이번에도 할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감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바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건 자신감으로 했던 기도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요, 이미 경험했던 것, 이미 성공했던 것을 다시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미 해보았잖아, 이미 경험했잖아, 그러면서 할 때는요, 진심으로 기도를 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바른 기도는 어떤 일을 하든 처음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 나는 못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 기도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아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처음 만나는 중요한 일인 것처럼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늘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늘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연약한 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십시오.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지 않고 했던 어떤 전쟁이나 전쟁 참여는 실패를 했죠. 전쟁을 할 때마다 기도했던 이유는 처음 하는 것처럼,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진심으로 알고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미 귀신들을 쫓아냈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쩌면 자신감으로 또는 드러내고자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바른 기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미 경험했던 일을 다시 할 때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성공했다,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요,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하지 않고 하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 신앙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어라,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네? 큰일이다. 큰일이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다음엔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되는구나 습관이 되면 이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그 해답을 알려면 믿음의 기도가 정답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성경에서는 부종하다 또는 붙쫓다라는 어떤 표현으로도 구약에서 말씀하는데요. 믿음으로 부종하고 믿음으로 붙쫓는 자, 그는 하나님이 당연히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불과 물을 통행하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서 품고 지키는 것처럼 불이 타도 엄마 닭은 본인을 태우는 희생을 해도 날개 아래 있는 병아리들은 살리는 그런 어떤 우리가 본 뉴스의 장면들처럼, 또는 센 비바람과 소나기가 부어도 날개 아래서 본인은 비를 맞고 병아리들은 지키는 어미닭처럼, 또는 뱀이나 독수리가 병아리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올 때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워서 지키는 어미닭처럼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하는 우리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57편) 57이라는 숫자 위에 작은 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보이시죠? 네, 그 다음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녔죠. 다윗은 비참한 신세로 도망을 다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실 때까지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도망 다닙니다. 피해 다녔어요. 대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굴에 들어가서 이 시편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래를 하고 있죠.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줄개 날개 그들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속의 뿌리가 됐죠. 믿음의 왕,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만 따라가면 가장 형통한 삶이죠. 그러나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으로 그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방향을 내가 틀어버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나의 선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최선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따라오라 하시죠. 이왕이면 계획을 틀지 말고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 나왔다. 끝까지 따라가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따라가는 우리,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많으세요. 어떤 일은 지금의 신앙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 없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데도 이유가 있고요.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하며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그런 분들의 기도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의 큰 일에 예비함이 되어서 쓰임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남은 생애가 계속 성장하는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생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며 언제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의 계획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 나왔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따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 앞에 따라가며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알려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과 형제자매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같은 기도를 하며 같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한마음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인생도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